기독교가 지금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기독교가 엄청난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기독교가 율법화에 지배당할 때 그때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한국 교회가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통해서 전 한국 교회를 이제 이렇게 율법화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많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율법화에 빠지게 되면 바로 이제 구원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이 사라진다는 건 뭡니까? 진짜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이 있나? 당연히 없죠. 능동순종, 의의 전가교리 이런 것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는 복음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가 외신서와 칼빈, 루터 이런 그러니까 성경보다 칼빈, 루터, 외신서 여기에 이제 더 우위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들이 말하는 이 율법적인 이 교리 신학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의 복음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계속 행위 언약도 알아보고 물론 지금까지 했던 설교가 다는 아니에요. 앞으로 더 이제 진행이 되고 책이 나오면서 이제 같이 하려고 책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무렵에 또 더 많은 걸 하려고 이제 속도를 좀 맞추고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이게 개혁신학이 율법하다 이러면 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고 당장에 비판부터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심각한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뭐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칭의 논쟁을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칭의 논쟁이 뭐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톰 나이트, 존 파이퍼 뭐 거기에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몇 권의 책을 읽었어요. 최근에 이제 김영환 목사님인가 뭐 요약집도 나온 것도 읽어봤고 뭐 톰 나이트의 칭의론을 비판한다 뭐 그런 책들도 제가 뭐 읽어봤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했어요. 이 칭의 논쟁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긴 해요. 칭의 논쟁 자체는 의미 있습니다. 종교개혁,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올 때에도 결국은 이 칭의론이 중요했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을 것이냐. 이 문제가 종교개혁의 주제였단 말이죠. 1세기 당시에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세요. 결국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의의를 얻을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이 칭의 논쟁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의미는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칭의론이라는 건 뭐다? 종교개혁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 만큼 이것들이 지금 한 뭐 80년? 한 100년 정도 됐다 해요. 역사를 보니까 톰 나이트를 이전에 이미 칭의 논쟁은 있어 왔다. 그런 논쟁들이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한 번 칭의가 영원한 칭의냐 이런 것서부터 그리스도의 의의는 과연 맞느냐 뭐 이런 것서부터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있어 왔었고 어쨌든 이 중요한 게 뭐다? 어떻게 의의를 얻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세는 그러니까 칭의 논쟁이 있었지만 이 100년 동안 있었던 칭의 논쟁이 남긴 유산은 뭐냐? 결국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남겨놨단 말이죠. 이게 큰 문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톰 나이트가 됐든 존 파이퍼가 됐든 지금 결과는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로 지금 결론이 떨어졌어요. 근데 누가 지킬 거냐? 톰 나이트는 인간이 지켜라. 존 파이퍼는 그리스도가 지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켰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위험한,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심각한, 지금, 정말 이 문이 닫힐 수 있는, 정말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장. 그러니까 율법과 의로움을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앞에서는 이게 뭔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알면. 그러니까 지금 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 능동순종, 의의 전가결의, 행위언약 이런 얘기들이 외신서, WCF, 외신서 이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야. 다들 막 거기다 그냥 개혁신학 이러면 막 거기다 신학자 이러면 막 꼼짝 못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막 하는 얘기가 다 맞는 줄 알아. 외신서에 기록돼 있으니까 이거 다 맞는 줄 알아. 왜 다 모르니까 지금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하는 거야. 책도 막 내고 말이죠. 이 책도 막 내고 막 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셨다 말이죠. 구약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 율법이 뭐냐? 그 의로움이 뭐냐? 이 개념 정리를 되게 많이 정말 해야 돼. 지금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능동순종, 의의 전가결이 이런 것들이 와 하면서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느냐? 귀가 팍 죽어갖고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느냐? 율법이라는 개념을 이해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개념을. 참 그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은 지키는 거.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지켜서 의롭게 돼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지킴이라는 게 문자적으로 안식일,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거 이런 개념으로 지키는 거다라는 개념이 이게 그냥 뼈에 박혀 있는 거야. 뼈에. 대한민국 기독교 뼈에 박혀 있는 거야. 토요일 날 교회 가야 되지. 그게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 의의를 얻고 내가 지키면 안 돼. 예수님이 지키면 의의가 되고 뭐 이런 개념들이 박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복이 될 수가 없다. 온전한 구원의 문이 열리질 못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해놓은 율법이 뭐냐라는 거를 개념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이런 얘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율법을 지켜갖고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놓은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에서 그 레위기 18장 5절을 끌어다가 외신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외신서 영국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 레위기 18장 5절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다가 놓고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레위기 18장 5절은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그리고 그걸 행위 언약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거기에다가 레위기 18장 5절을 넣고 말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삽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했겠느냐는 거죠. 아니 로마서 1장 17절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우리는 개혁을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종교 개혁을 해서. 로마서 1장 17절이 주제 구절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종교 개혁을 해서 나온 개신교가 행위 언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레위기 18장 5절을 끌어다가 율법을 지키면 산다라는 걸로 그걸 해석을 해서 행위 언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는데 어디서 그걸 갖고 오느냐? 로마서에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학자들이 한번 생각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걸 생각해 보시라니까 양심껏 진짜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을 하려고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10장 5절에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 삽니다라는 말을 했겠느냐고요, 이게. 그럼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군데서는 믿음으로 하면 산다. 하나는 율법으로 산다. 그럼 이게 성경이냐고. 진리가 두 개인데 무슨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학설이지.
진리는 하나고 영원하니까 진리지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통용되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하나의 진리가 진리지 두 개면 학설이 되는 건데 아니 지금 두 개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분해해서 사도 바울을 재해석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의 내용을 다 분쇄해 버리려고 아예 바울의 복음까지 다시 재해석해 버리죠. 아예 복음을 바울을 긁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개혁신학이라 그러면 알아야죠. 아, 이건 아닌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말하려고 레위기 18장 5절을 끌어다 놨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엉터리다 이거 엉터리.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보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건 성경을 보고 연구한 게 아니라 그냥 외신서, 그냥 신앙 고백서를 맹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학, 위대한 개혁신학. 이런 개념으로 그냥 쇠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쇠뇌당하는 거예요, 쇠뇌.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쇠뇌시키는 방법. 저도 유튜브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저도 신천지 영상도 보고 뭐 다 봤어요. 다 쇠뇌거든.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갖고 그냥 주입을 시키는 거야. 거기에 맞는 비슷한 구절 한두 개 갖다가 단어끼리 딱 연합을 시켜갖고 그냥 쇠뇌시키는 거야, 쇠뇌. 그 대표적인 개혁신학이 이 행위 언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쇠뇌시킨 방법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 이게 이제 이단들처럼 쇠뇌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쇠뇌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지만 그리스도가 의를 나눠준다. 이 개념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나눠준다. 이 개념은 분명 다릅니다. 근데 이걸 헷갈려 하니까 그러려냐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또 자세히 해야 되지만, 책으로 이제 이걸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말을 만든 건 대단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의의 전가교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의의 전가교리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정말 이렇게 분별하기 쉽지 않은 프레임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뭐라고 이제 해놨는데, 이게 개념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주고, 요게 이제 전가교리예요. 요걸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 책을 읽었더니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영원한 교환, 혹은 상호 교환, 어떤 사람은 위대한 교환,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환 의식이라는 거야, 교환 의식.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를 내가 해결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해결하셔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해결하시려면 내 죄를 가져가셔야 돼. 그러니까 내 죄를 다 넘겼어. 넘기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죄를 다 받으신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는 율법을 지키시고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 방면으로 해갖고 의를 갖고 계신 대단히 중요한 분이야. 그리스도의 의라는 게.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야. 근데 그 의를 이제 내가 준 만큼 나한테도 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상호 교환. 이게 의의 전가교리예요. 이것도 이해하고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한번 이런 것을 그러니까 들어는 봐보세요. 왜냐면 교수들이 하는 말들을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분별히 속지 말아야 되니까 지금은 신학으로부터 기독교를 구원해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들을 좀 알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한테 의를 주시고 이 상호 교환한다는 이 개념, 이게 의의 전가교리예요. 이게 루터가 얘기를 했어요. 루터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상호 교환한다는 이 프레임, 여러분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합시다.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는.
제가 오늘 이제 의에 대한 얘기를 좀 또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의를 얻으셨다는 이 개념은 구분하셔야 된다. 완전히 다른 얘기다. 왜?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과연 여러분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는 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 담고 있는 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고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한 상태에 있다.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으셨기 때문에 이제 의를 갖고 계신데 그 그리스도의 소유된 의, 그리스도가 늘 지니고 다니시는 그 어떤 의, 율법으로부터 수여받았다는 그 놀라운 의,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한테 내가 전가받아야만 내가 의롭게 된다. 지금 이 개념을 개혁신학이 자신 있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에 없는 개념이에요. 없는 개념. 성경에 없습니다. 이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 의를 얻으셨고 그 얻은 획득한 의를 갖고 계시다가 믿는 자들에게 의를 나눠준다. 예수님이 의를 나눠준다. 이건 다른 거예요. 성경의 개념은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이 부분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를 받는 거지. 다시 말하면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의라고 하는 건 법정적 개념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건 법정적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판대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를 통해 심판대 나가면 뭐합니까? 이 검사, 변호사가 있잖아요. 법을 통하여 율법에 준하여 율법에 응당하고 부합하고 응했을 때에 의롭다라고 하는 법정적 선언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전가받는다는 이 개념 자체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를 전가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요거 한번 개념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별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의라는 게 있는데 그 의를 율법이 갖고 있고 그 개혁신학에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라는 게 있고 그 의가 율법에 있는데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는 의를 안 주니까 율법이 니들이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갖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율법을 평생토록 지키셔서 그 율법 안에 있는 의를 땄단 말이지. 획득했다고 하는 개념 딴 거예요. 땄어요. 따갖고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딴 거를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를 내가 전가받아서 나 의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율법에 준하여 너가 나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라는 그 거룩함에 부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로 나아온 걸 보고 너는 율법, 내가 원했던 뜻에 합하다라는 개념으로 땅땅땅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 자, 여러분 차이를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 중보적인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였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율법의 명령한 대로 너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구나 라는 개념으로 땅땅땅 의로와라고 하는 개념과
예수님이 율법을 평생토록 지켜서 율법에 있는 의를 얻어서 의롭게 된 상태에서 의를 땄는데, 의라고 하는 엄청난 걸 따놓고 계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 만나서 믿어서 그 갖고 계셨던 의를 받아서 나는 이제 의야, 의로워. 이 개념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심판이 없다고. 심판. 또 하나, 속죄 개념이 빠져 있어요. 속죄 개념이. 물론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환 의식, 내가 죄가 전가되고 의가 전가되어 온다. 이 말은 멋있어요. 개념도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온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청바지 보면 너무 멋있죠. 근데 그 청바지를 하나를 사려고 우리가 알아보면, 뒤를 돌아보면 그 청바지에 물들이고 청바지의 그 색감을 다양하게 긁기 위해서 그 저임금의 그 제3세계의 노동자들이 정말 어두운 굴에서 그 시궁창 같은 곳에서 엄청나게 그냥 그 노동의 대가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커피숍에서 4,000원, 5,000원에 막 이렇게 낭만적으로 그 커피 브라질, 아프리카 이런 데잖아요. 대부분이 제3세계. 거기에서 이 노동자들이 그거를 심고 채취하고 그걸 따고 말리고 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의 그 고통이 우리는 이렇게 즐기지만 그 뒤에 엄청난 게 있는 그런 것들처럼요. 그리스도의 의 되게 멋있어.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은 뭘 포함하냐? 예수님이 평생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 헌신하고 그 한 점 흠 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율법의 노예 가운데 살다가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그 율법에서 의를 땄다.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 여러분 찾아보시라고. 예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말이 어디 있냐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은 의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의의를 주는 기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도 없고 구원자도 없고 심판대도 없는데 유대인들의 단점이 그거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의의를 얻는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바벨탑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얻는다는 이 개념은 도 닦는 불교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와 이 기독교의 대화가 가능해지는, 내 방에도 책이 그냥 한 세트입니다. 불교와 기독교 이 얘기 내가 읽어 사다 놓은 게 대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야, 율법. 인간이 고행과 수행과 금식 다 율법주의자. 예수님 1세기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얘기를 한다니까요, 불교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통한다.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과 고행과 노력으로 거룩해지고 열반에 이르고 슬픔과 기쁨과 없이 어쨌든 그 열반에서 신적 종교, 신적인 상태에 이르는 완벽한 인간의 신격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법, 수행, 인간의 도닦음, 잠재력과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 이 잠재적인 의식 개발, 긍정의 힘을 개발하고 언어를 개발하고 생각을 바꾸고 생각의 시크릿을 통해서 끌어당기고 이래갖고 내가 완벽해지는 어떤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어떤 명상,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내가 드디어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도덕과 윤리에 상승하는 어떤 그 단계, 아주 중요한 랍비의 단계, 거기에 선생 단계, 이런 단계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율법의 의가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랍비 예수, 인도에서 말하는 그 선생, 다 똑같은 열반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계열에 예수님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 랍비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도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 이건 종교로 떨어진, 예수님이시라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종교.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나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써먹고 예수님, 이만희가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서 그거 합니까? 여러분 이만희 보시라니까요. 그 자기가 보혜사다 뭐 약속의 목자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그 짓거리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이름을 써먹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경, 기독교, 예수님, 하나님, 그거 다 써먹고 그걸 종교 사업을 하는 거지, 종교사. 종교 사업인데 뭐 그 단어들을 쓰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니까 그 단어들을 써갖고 종교 사업을 벌이면서 지가 구원자, 교주 이렇게 갖고 돈 다 쓸어가고 말이지.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같은 원리가 바로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 이게 바로 그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가슴, 율법은 의를 못 줘요.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에서 의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의도 없고 율법이 의를 주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지켰다고 율법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동순종 의의 정과교리를 말하는 이 사람들 기독교인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인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얻는다는 말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의의 전과교리가 들어오는 통로가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로 능동순종과 의의 전과교리가 들어와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얘기했지만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능동순종, 그러니까 브랜든 커러라든지 김재성 씨가 쓴 그런 책들을 보시면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죄가 없게 되었다. 브랜든 커러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지만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죄가 없는 분이 되셨다. 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사람들. 여기서 안 멈춰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신 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능동순종이 우리 교단 신학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능동순종 교리를 보고 비판하지 못하는 신학자는 기독교인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부역자예요, 부역자.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품목을 갖고 그냥 그런 공부하는 어떤 학문의 한 일종의 학문을 팔아서 밥 먹고 사는 부역자들. 그러니까 능동순종을 보고도 화가 나지 않는다? 이걸 반론하는 논문 하나 쓰지 못한다? 저는 기독교 조직신학 교리식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모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도 신학자의 자격이 없는 거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열받지 못하고 있는, 분노하지 못하는 게 무슨 신학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이 보낸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도 얻었고 영생도 얻었고 구원자의 자격도 가졌다. 요게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간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네? 멋지게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 되게 멋지게 보이지만 그 상자를 열어보면 예수님이 평생 순종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도 얻고 구원도 얻고 죄도 없어지고 영생도 얻고 되게 힘들게 사셔서 이제 율법으로도 파송받은 분이고 율법에 의해서 인정받은 분이고 율법에 보낸 분이고 율법에서 그냥 점 찍어서 이제 율법의 사람, 율법의 선생, 율법의 구원자, 율법의 사람이 이게 인정,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건 쇠뇌당에 있는 거예요. 쇠뇌당. 그냥
그 신학이라는 거에 세뇌당해 있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전가, 교환, 막 능동순종. 그 능동순종을 제가 이제 잠시 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되게 멋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교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주류 신학, 개혁 신학, 한국의 장자 교단, 우리가 뭐 최고, 뭐 이런 의식들, 제가 주변에, 제가 이제 여기 연합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단 사람들이랑 이제 활동했나 봐요. 지금도 연합 모임이 있지만, 초교파적인 모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 특정 교단은 티가 딱 나. 이 거만함, 교만함. 이게 우월의식이 그냥 그 대화 속에서 묻어나와. 남들을 이렇게 하대하는 그 모습들이 그냥 우러나와, 그냥. 그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의식 속에 있어. 그게 굉장히 심해, 보면은. 다른 교단은 좀 덜해요, 그게. 근데 이게 한국의 장자교단. 어떤 그걸 내가 볼 때는 심어주는 것 같아. 우리는 누구고, 뭐. 그러니까 막 다른 교단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그냥 막 이단 정제하고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야, 한국에서. 까불면 다 죽는 거야, 그냥 막. 이제 그런 타보니까 거기서 내가 볼 때 배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우리 교단, 신학 교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역에서 연합 모임, 연합 세미나, 연합 행사를 하면 꼭 거기 신학교 교수 불러다가 강의하려고 그러고. 그 들어보면 또 맹탕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그런 헛소리나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또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 능동순종에 이제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조회수가 2만 이렇게 넘어가는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철학 얘기를 하길래 철학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네 이러고서 이제 들었는데, 최근에 그분이 이제 어떤 영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인가 뭐 이런 비슷한 제목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나는 무슨 교단인지 몰랐더니 바로 그 교단인 사람이더라고. 근데 제가 그래서 그분이 그 영상에서 어느 교수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책을 샀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강웅산이라고, 바로 이 책입니다. 이분이 어디 사람이냐면 총신대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로 지금 계시는 분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여기에 언제적 책이냐? 지금 현직에 있을 것 같은데 2018년 책인데 현직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강웅산. 제가 이 사람 책을 샀어요. 이제 구원론 이래갖고 아마 모르겠어요. 어디서 쓰는 건지 뭐 교재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쓴 지는 2016년에 썼네요. 제가 산 건 2018년 판이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조직신학교, 이게 신학 책이다 보니까 이제 구원의 서정이 나와요. 구원의 서정. 유효한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의, 영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칭의 부분이 이제 우리가 궁금하니까 제가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칭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97페이지인데 거기에 이제 언약 안에서의 의의 전가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고 이 전가된 의가 근거가 되어 칭의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건 이제 루터와 이제 칼빈 얘기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루터는 조금 약간 부족했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8페이지. 왜냐하면 제가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298페이지에 넘어가면 이 책 구원론 강홍산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쨌든 거기 위에 부분에 보면은 이 사실적 실제를 뭐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언약적 실제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언약적 실제임은 칼빈의 신학과 외신서 WCF 외신서가 제시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칼빈의 언약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명확히 말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구원 서정의 논의에 앞서 그리스도의 중보 개념을 밝히면서 어떻게 언약 개념 하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 서정의 근간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러면서 루터와 칼빈의 차이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뒤에서 칼빈은 우리가 칭의되는 의가 끝까지 남의 의가 아니라 언약의 실제성 하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을 말하며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됨을 밝혀주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멋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은 그리스도의 의의 구속사적 의미가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뒤에 301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칭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될 수 있었던 근거는 순종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300페이지에. 아담이 잘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순종 프레임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301페이지에 그리스도가 아담의 모형을 따라 오신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했어야 하는 모든 의미, 즉 행위 언약의 긍정적, 부정적 요구. 여기서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수동적, 능동적 프레임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의 긍정적, 부정적 요구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긍정적, 부정적을 수동적, 능동적이라고 하는 이 능동순종 프레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흔히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대속의 죽음이 전부인 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죽음은 아담이 하나님에게 주신 법이 지닌 부정적 요구였다. 아담이 긍정적 요구를 어긴 결과로 부정적 요구가 발동하였고 능동수정이 들어와야 되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담이 충족시켜야 했던 일 중 부정적 요구에만 해당된다. 즉 대속의 죽음은 아직 하나님의 의를 반만 충족했다. 반만. 예? 십자가 대단해. 그런데 반이야. 그 정도는 반밖에 안 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전부라면 하나님의 법이 원래 요구했던 긍정적 요구는 아직 충족하지 못한 채로 유효하게 살아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다시 아담에게 돌아간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놓고 그 밑에 302페이지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셨다. 그리스도는 죽으시는 일 외에 이미 우리를 위해 율법에 대해 순종하는 삶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 칭의, 이런 얘기는 바로 뒤에 이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때문에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반드시 뒤에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부정적, 긍정적, 수동적, 능동적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를 따라서 어떤 원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셨다. 그리스도는 죽으시는 일 외에 이미 우리를 위해 율법에 대해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그래놓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나온다고요. 제가 이 책으로 썼습니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4월 말에 나온대요. 시청자들 제가 3월 말이나 4월 초라 그랬는데 제가 전화하니까 4월 말에 나온다고 또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담보했던 법의 부정적 요구뿐만 아니라 긍정적 요구도 충족하셨다. 물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방법은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지 않는 방법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한 계명대로 아담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을 담보하는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서 거기에 각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방법은 순종 곧 행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고 이미 능동순종, 수동순종, 김대성 씨 브랜든 크로라든지 거기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수많은 책들과 결이 같은 그냥 일반적인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신학교 계열에서 나오고 있는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바로 그 칭의론, 바로 그 칭의론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 오히려 강웅산 이 교수는
부정적 요구, 뭐 긍정적 요구라는 말을 저는 그거 뭐 딴 데서는 본 적이 없어요. 부정적 요구, 긍정적 요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수동적, 능동적 이 예수님의 순종과 그걸 율법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하프입니다. 하프. 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순종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안에 담고 있는 프레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예수님의 율법 순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율법 순종이 들어와야 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반으로 만듭니다. 부분 진료로 만들어요. 어디서요?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럼 이전 영상을 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3장. 그러니까 율법은 중요하고 율법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의로운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걸 신학교, 신대원에서 배우고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 다 율법 지켰다 그러지. 응?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면 기독교는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율법은 의를 못 줘요. 율법에서는 의가 안 나온다고.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이것도 하도 악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그 의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전과 교리가 또 아까 얘기했죠. 갖고 있는 교리의 문제는 속죄가 없다고. 이거 되게 이런 방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을 안 지켰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나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반이니까 이 반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는 걸 인정 안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십자가도 소용없다니까요. 다 필요 없어져요, 이거. 이게 구원론이다 하고 이걸 가리키고 있으면 대한민국 기독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이 사람도 칼빈과 루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앞에서 딱 깔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툭하면 이 사람들의 논리는 다 칼빈 루터. 근데 제가 여러 책들을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근거 뭐 기독교 강론이 뭐니 뭐 이 루터와 칼빈 뭐 청교도들이 말했던 근거를 다 말해놓은 거 보니까 그렇게 말해놨더라고요. 능동 순종을 말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칼빈과 루터가 바로 이 능동 순종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더라고요. 거기에 존 오웬은 왜 이렇게 많아? 뭐 보스턴, 뭐 무슨 보스턴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교도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영국 기독교 과연 이게 이걸 믿어야 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될지 진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루터 칼빈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경에는 능동 순종이 없어요. 의의 전가교리 프레임이 상호 교환 프레임이 없다고요. 인용한 구절들은 비슷하지만 그런 구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도 아니고 비슷한 거 다 갖다 껴놨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이분도 썼는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이 평생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셨다라고 하는 브랜든 크로, 김재성 씨 같은 그런 얘기를 이런 사람들도 얘기하면 되겠냐고요. 저는 거기는 합신이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쓴다. 진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진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여기다가 인용을 해서 넣었는데
그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냐고 묻고 싶어요, 진짜. 율법에 대해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다를, 그 율법 아래 나셨다를 갖다가 쓰면서 율법 아래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말로 쓸만한 뜻이냐고, 이게. 자꾸 그런 식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셨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썼어요, 아예.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 영상도 이미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학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레임을 정해놓고 비슷한 성경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1600년의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고 루터가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도 그런 줄 알고 그냥 맹신적으로 따라가. 아니, 한 번쯤은 그 검열을 해서 이거 그 뜻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게 뭐야?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500년 동안 한 번도 이 일을 달지 않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거를. 신학자라면 검증을 해야 되지, 검증을. 그러니까 신학자가 되려면 그 사람들의 신학을 따라해야 되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신학을. 그러니까 신학자에게선 개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라든지 예수님의 율법 순종을 부정한다는 건 내가 무율법을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말해줘요. 거꾸로 얘기하면.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몰라요. 율법이 말하는 게 뭡니까? 속죄 제사 아닙니까? 율법이 명령하는 건 속죄 제사, 거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다면 죄도, 구원도,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백성도, 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준도 아무것도 모르게 될 거예요. 그래,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히려 기독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의, 전과 교리에 다 뻑가는 이유가 율법이 말하는 의미를 모르니까 다 뻑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을 사도 바울이 두 군데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썼는데 이걸 갖다가 행위하냐 걸어도 아무도 모르는 게 외신서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 요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말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도 생각 안 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가 두 군데 썼으니까 그러네,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네. 그러면 믿음으로도 살고 율법을 지켜서 살고 두 가지 하면 되겠네, 다. 능동순 뭐 수동 뭐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러니까는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이 지키든 예수님이 지키든 뭘 지킨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 속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행하라 라고 하는 레위기 18장 5절을 1644년에 발표하면서 레위기 18장 5절은 무조건 율법을 지키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으로만 굳혀놓으니까 500년 동안 그 요절 앞에서 아무도 이 일을 제기 못하는 거야. 아, 이를 행하라. 아,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아, 그게 무슨 다른 뜻이 있나? 아, 이를 행하라 그러잖아. 그 뜻이 뭐 별 뜻이 있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걸 썼다는 것도 그런 뜻 아닌가? 이렇게 아니면 지금 공청회에서 말했던 대로 오히려 아담은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행위 언약을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했죠. 그 공청회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 바로 그렇게 해놨다라고 했지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한 저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전가 교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은 다시 말하면 존 파이퍼라든지 이 사람들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킬래 내가 지킬래 네가 가라 내가 안 간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레위기 18장 5절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지키느냐? 아담 너 못 지켜. 이분이 대신 지켜야 돼. 그리스도가. 왜?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완벽하게 지킨 율법, 그 율법을 정감하다야만 너 살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근데 누가 지키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게 공청회의 발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지킨 걸 받아라. 응?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쪽 교단에서는 이 능동순종을 보호하고 외신서를 보호해야 이 개혁신학, 우리 교단이 유지될 수 있다. 이거 근간이 무너진다. 이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위언약을 건드리는 이 행위를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결의 능동순종 절대 부정하는 걸 허용치 않습니다. 교단 자체가 그래요. 그걸 이미 해놨어요. 거기 내가 책에다도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부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것을,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이 말하는 일을 행하라. 아담이 행해? 안 돼. 예수님이 행하면 돼. 이 개념. 누군가는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이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고 이것을 인간은 못 지키니까 대신 예수님이 지켜야 된다. 이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굴하다 말이죠. 굴하다. 왜? 여러분, 제가 이미 이 레위기 18장 5절을 설명을 드렸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냐?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9장 10장 얘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추구할 것이냐, 믿음으로 추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의로워지니까. 그러면 이 지킨다는 개념이 뭐냐? 일을 행하라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 그런 뜻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 10장 1절에서 9절, 10절 사이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자세하게 세놨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누가 만들었냐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누가 얘기했냐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럼 구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들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구약에 이미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몇 군데 나오잖아요, 성경에. 사도 바울조차도 구약에 있는 거 인용했고 호세아서 2장 4절인가? 뭐 거기에 있는 거 갖다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거란 말이죠. 구약에 있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율법으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신약 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구약 서비스에 있었으니까 신약에서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들고. 그럼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나오냐고요, 이게. 예수님도 없는 시대에. 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율법 순종했다, 의의 전가결의 이런 데에 속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구약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고 율법의 명령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은 네가 지킬래 내가 지킬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 뜻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뒤에 가면 9절 10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레위기 18장 5절을 들이대서 일을 행하라. 그래야만 산다.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그 말에 그 율법을 지키려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신학자들이 레위기 18장 5절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걸 사람이 지키든 예수님이 지키든 토요일날 안식일날 교회 간다라고 하는 몸으로 지키는 문자로 지키는 600몇 가지 몇백 몇 가지를 평생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키냐 네가 지키냐 내가 지키냐 네가 지키냐 이런 논쟁을 하니까 능동순종 수동적 뭐 부정적 긍정적 이런 얘기들이나 하고 있는 게 가짜 신학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정확하게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레위기 18장은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신명기 레위기 얘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데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던 레위기 18장 5절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그리스도에게 가라. 율법이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했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붙들고 구약의 레위기 18장 5절을 붙들고 예수님께 가서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께 가서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명령했던 이 명령을 들고 오십시오. 구약에서 말했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왜?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명령한 대로 이를 행하라. 그를 믿으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얘기라고요, 여러분. 이를 행하라가 몸으로 지켜라. 토요일날 교회 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으라. 곧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그분을 믿으라.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부활한 예수를 보고 충격 먹고 사도 바울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기독교의 의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독교가 탄생하고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길길대는 그 유태인들에 맞서서 우리 기독교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때문인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유대인들한테 뭘로 전도할 거냐고요.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유대인 선교 어떻게 하려고요. 유대인 선교 지금 유대인들을 예수님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을 들어서 여러분 당신들이 믿었던 당신들이 지금도 추앙하고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마다 읽고 있는 그 토라 모세오경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얘기했던 대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부활한 걸 500 제자들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드디어 확신한 거예요. 아, 우리가 알았던 그리고 그 전에 있었다고 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바로 그러면 토라를 보면서 레위기 18장 5절을 지금도 유태인들에게 가서 열어주고 이를 행하라. 이게 뭔 뜻이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거했단 말이에요. 유태인 성경 사도 바울 그 당시에도 이미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리스도를 빼버렸어요. 모세오경에 지금도 유태인들이 700만 명이 전 세계 1500만 명인데 이 전 세계 전통 유태인들이 토라를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유가 수건이 덮여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들에게 있는 토라에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졌어요. 이를 행하라에 어디 그리스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를 행하라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충격 먹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게 종교개혁이었다고. 그러니까 구약 토라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 가라. 예수께 가라. 그가 메시아다.
그가 메시아임을 믿으라. 그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복음의 의가 계시다 있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한 그 복음의 의가 있다. 율법을 지킨 거에 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 하프고 이거 나발이고 그런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하프 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의가 있다. 복음의 의가 있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한 거기에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으라 말이지 믿으라.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레위기 18장 5절을 사용한 겁니다. 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한테 전하는 복음이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어디 그거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돌아오는 이 어마어마한 마지막 시대에 이 위대한 복음전도 사명을 가로막으려고 그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끌어온 위대한 메시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선포된 메시지를 율법을 행하라, 율법을 지켜라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행위 언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믿음의 길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덮어버린 게 바로 행위 언약, 외신서란 말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을 그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라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 마지막 시대에 유태인들이 돌아와야 될 그 비밀스러운 구절을 세상에 인간이 지키든 누가 지키든 율법을 지키라로 가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로. 그래야만 의를 얻는다. 그래놓고는 프레임 만들어갖고 의의 전가기로 능동순종 예수님의 율법을 지켰다. 이 율법의 랍비로 만들어갖고 말이죠.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령의 길을 회방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신학으로 이렇게 퍼뜨리면서도 떵떵을 양심이 안 꺼리끼냐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18장 5절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마지막 시대에 유태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스러운 구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요절을 다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라라고 했던 그 근거된 구절을 세상의 율법 순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으시고 뭐 비판하고 욕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지금 이거 위험하다. 기독교가 위험하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프로그램, 정말 유태인들이 돌아오고 한 세 사람의 이 예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그 길에 어마어마한 요절, 레위기 18장 5절을 탁 틀어막아버린 거예요. 개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이러한 퍼포먼스, 학벌, 스펙, 이런 뭐 엄청난 퍼포먼스들을 가지고 화려한 인맥과 그 엄청난 세력들을 가지고 위대한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막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요, 이미 책에다 나와 있어요. 개혁신학을 부정하면 우리 교단신학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행위언약을 고치는 게 아니라 두들겨 막는 걸로 가버렸어요. 레위기 18장 5절을 통해서 지켜야 산다. 율법을 지켜야 산다로 가버린 거예요. 믿으면 산다라는 개념을 지켜야 산다로 딱 닫아버린 거예요. 2024년도에 요즘인데도 이것도 또 밝히지 않는 겁니다. 예?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 이를 행하라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우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이미 예수 믿으면 산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 누가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구약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이라고 율법 지킨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 다 믿음이잖아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라든지 다 복음을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이라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얘기했고 3장 8절에는 한 사람을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자손이 그리스도다. 이미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도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그냥 전하면 될 거를 그 교단이라고 하는 거를 지키려고 성경을 두들겨 막아.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 기독교 도대체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뭐 율법을 뭐 긍정 뭐 수동 뭐라고 해갖고 이걸 프레임 만들어갖고 반드시 그 안에 끼워 넣는 거야. 율법 순종이라고 하는 걸 끼워 넣어갖고 이거 숙제 반, 율법 순종 반 이래갖고 온전한 거의 어디에 그렇게 반반이라고 하겠어요? 반반이. 예? 그러니까 신학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니까 지금. 이래서 문제인 거야. 그런데 나는 기독교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신학으로부터 기독교를 빼내는 일이에요. 신학은 별도의 종교로 놔두고 그 안에서 진짜 생명의 구원을 갖고 빠져나와야 돼, 기독교가. 구원받아야 돼. 정말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너무 로마서 5장도 안 읽어봤냐? 네, 그 순종은 다음에 다시 또 오늘 또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에 또 할게요. 순종이, 여러분 이 순종 얘기 하려 치면 복음에 놀라운 얘기들이 또 해야 돼요. 그래야 오해들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단지 순종이 이거다 저거다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한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 그 율법에 대한 얘기 아니냐? 여러분 율법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갔던 시험 문제. 이게 이제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그 시험이 아담의 시험과 이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시험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왜 그걸 거절했을까? 왜 그 사탄이가 냈던 세 가지 문제를 거절했을까? 사탄이가 냈던 세 가지 문제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거절했던 세 가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담에게 주어졌었던 내용과 아담이 거절했어야 될 내용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순종하셨다. 빌립보서 5장에서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이 순종의 의미가 뭐냐? 그 얘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율법, 몇 구절을 지켰다. 그걸 순종해서 평생 율법을 지켰다. 아, 진짜 신학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프레임만 자꾸 들이먹지 말고 성경 얘기를 하자니까. 그 다음에 결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는 성경에 없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 망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을 인정하는 순간 레위기 18장 5절은 거꾸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인지 이걸 행하라는 뜻인지를 결정하는 가름자가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순종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있지. 나중에 또 이거 또 왜 내용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이것은 구속 언약, 창세전에 있었던 구속 언약에 대한 순종이다. 그러면 구속 언약의 내용이 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속 언약의 내용이 뭔데 예수님이 시험에서 그 통과를 하셨냐. 그 시험 문제, 구속 언약에서 내렸던 그 명령이 뭐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필이면 이 세 가지를 이거를 거부하셨어야만 되나? 또 그러면 아담이가 이걸 순종하지 못했다. 하필이면 아담과 예수님 말도 안 되는 두 사람을 비교를 하는데 도대체 비교 대상이 되나? 근데 비교를 하신단 말이지. 그 비교를 해서 도대체 아담은 뭐에 불순종한 걸까?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순종하신 걸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그 나중에 또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도대체 복음과는 무슨 관계가 있지? 예수님의 순종이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게 빌립보서 2장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럼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3번 예고한 제자들이 몰라 먹어요. 그래놓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하고 덤벼든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유명한 말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왜 사탄아 그랬을까요?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를 3번을 했는데 제자들이 몰라 먹어.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그냥 뭐하러 굳이나 그냥 죽으시면 되지 계속 예고를 하시는 걸까? 이게 구속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구속 언약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하필 베드로가 그럴 만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 그냥 그